은총은 신비롭게 찾아온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학병원의 신생아 소아과 과장이며 유능한 신생아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 여의사의 체험담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주 조그만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새로 고안된 최첨단 의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자 아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기와의 작별을 준비하도록 전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아기가 몇 주가 지나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몇 주 전부터는 아예 아기를 보러 오지 못했습니다. 아기 아빠는 혼자 오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아기의 아빠가 도착할 때까지 혼자 조용한 장소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 병원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장소인 조그만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 소성당에 조용히 머물면서 아기 아빠에게 아기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5분 정도 소성당에 머물다가 아기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보호자 대기실로 가는 도중 문득 다른 주사약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사약은 신생아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약이었고 그녀는 원칙을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지만 이상하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아빠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아기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 집중 치료실로 가서 아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기의 아빠는 침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긴 슬픔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결국 아기는 죽을 텐데 그 약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그녀는 아기의 아빠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약이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고 싶은데 아빠의 동의를 얻고 싶다고. 아기 아빠는 즉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처방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좀 주저되어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약을 준비해서 주사를 했습니다. 그녀와 아기 아빠는 아기 침대의 양쪽에 서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파랗게 변한 아기의 얼굴을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아빠와 아기와 단 둘만 있을 수 있게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할 겸해서 집중 치료실을 나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집중 치료실에 들렀다가 아직도 아기의 아빠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기는 벌써 죽었을 텐데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기가 누워있는 보육기에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가슴 맥박이 느려졌고 호흡도 정상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기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순간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아기의 부모가 12살이 된 건강한 모습의 그 아이를 데리고 그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화시켜줄 무엇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심한 호흡장애를 일으킨 신생아에게 이 약을 투여하여 치유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신비가 밝혀진 셈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그 연구 보고서를 쓴 연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보고서가 언제 출판 공포되었는지,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제까지는 이것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없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무나 이상했지만 그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어서 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사례가 하나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상식에 어긋난 치료 방법이 아니었고 자신을 합리화하기에만 급급해서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신비한 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고, 또한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15분 동안 소송당 성체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과연 그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은총은 신비롭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머무르는 그 시간 또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10시에 성체를 현시하고 2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평화의 모후 왕관의 12개의 별, 성체를 가슴에 품에 끌어안고 계시는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가슴에 안겨 있는 성체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본당에서 폭격을 피해서 성체를 모시고 떠나는 그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길에서 떠나는 성체를 흠숭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 침묵 가운데 예수님의 성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크라이나로 떠나는 순례하는 파티마 성모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파티마의 성모님께,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계시는 그 파티마의 성모님께 전쟁이 멈추도록 기도했습니다. 은총을 구하면서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